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첫 장이 되겠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18절의 한 구절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낫코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구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낫코라고 기록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는 18절에서 존대어를 써서 나심이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분하자면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 탄생 이전에 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그 탄생 이전의 기록을 종합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17절에 보니까 끝에 그리스도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처음에 시작도 예수님이고 마침도 예수님으로 기록되어서 예수님 탄생 이전도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 18절부터 25절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과정들을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서론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바로 중심이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1절에서 보니까 태어나신 분으로 기록되어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탄생을 거룩한 탄생이라고 해서 성탄이라고 구별을 하고 있지요. 첫째로 이 특징은, 이 성탄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역사의 진행 과정으로 절정을 이룬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다시 보니까 예수님은 탄생 이전에 이미 예고되셨고,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까지라고 표현한 것을 보아서 모든 역사의 시작과 결론을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대를 구분할 때 기원전, 기원후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기원전은 이니셜로 BC가 되고, 또 기원후는 AD가 되는데, 이 약자의 뜻은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이전, 그런 뜻이고, AD는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안노라는, 애프터라는 라틴어, 안노 도미니, 주님의 탄생 이후라는 그 뜻의 약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역사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전과 기원후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라는 이 영어가 he라는 단어하고 스토리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든 그분은 결코 우리와 무관치 않다는 사실을 일반 역사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사람들이 교리화한 것이 아니고 구약의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역사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나오는 선지자는 3000년의 구약 역사에 활동한 수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말한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라는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와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예수님과 나는
무관한 분이 아니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을 만나도록 하시는 내가 모르는 역사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자,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내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신 역사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적인 환경을 주변에 가득 갖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친구를 만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서 신이 있다면 좀 기도하고 싶었다고 할 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 고난은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오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기억할 때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하나님이 날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큰 감동에 빠질 때가 많고 우여곡절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둘째로 성탄은 역사이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오늘 계보에는 대부분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자연적인 출생이 꽉 차 있는 낙호인데 이 족보의 시작과 끝은 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 내용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100세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가 정지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따라서 이 족보는 자연 출생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초자연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보게 하므로 세상의 족보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이 족보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18절에 말할 때 예수님의 나심이야말로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첫 번째 이삭은 늙은 부모님으로부터 낳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무척 자녀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고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 웃음이 안 그쳐지니까 아예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서 그게 이삭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아기가 태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가정의 참 기쁨이었지만 예수님의 임신 잉태되심은 약혼한 한 가정을 파혼시키기까지 이르는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이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가만히 파혼을 하려고 결심을 했던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그 가정은 깨어졌을 것입니다. 처녀가 자녀를 갖는 것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탄생 이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로 써서 사생아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앞에 나오는 이적은 감사와 축복의 이적이었다면 뒷부분의 이적은 한 가정을 위험에 빠뜨린 고통의 이적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한 지 난 지 8일 만에 끌어안고 축복 기도했던 시므온이라는 선지자는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이 자녀를 키우는데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적은 다른 사람과 여러 면에서 다른 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적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우리 인간의 의지로 되는 거 사실 아닙니다.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부모의 설득도, 목사님의 명쾌한 설교도 다 이해합니다. 근데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 설명도 이해도 안 되고요. 거꾸로 말할까요? 어떻게 저런 분이 예수님을 안 믿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지요.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가능하지 않는 신비 속에 신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불신의 정당한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까이 대하시고 기회를 주지만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면 그 많은 기간들을 결국은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그 많은 지체되는 시간 동안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내가 진작 예수 믿었을걸. 내가 왜 그런 행위를 하고 살아왔던가 마음 아프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않았다면 초자연 역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강력한 힘을 여러분의 의지로 맡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초자연 역사의 잉태는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결혼을 앞에 두고 처녀의 배가 애가 생긴다는 게 누가 바라겠습니까? 파혼을 하는데요. 요셉이 의롭고 정당한 사람인데 순결한 결혼을 하기를 원했는데 배우자가 이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어떤 학자에 의하면 베들레헴 말구에서 누더기로 아이를 감쌀 만큼 가난했던 것은 그 당시 마리아가 한 15살 정도 됐답니다. 부모가 챙겨줘야 되는데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데 부모가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이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이 마르도록 환영해서 예수님 만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참 극구하게 거부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어떻게든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내 의지와 내 선호도와 관계없이 예수 믿게 되는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다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손 내리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기를 그렇게 기뻐해서 달려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대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알고 나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또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오늘의 내 상태와는 상관없이 구원은 유효할 것이라는 확신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역사의 절정으로 오셨습니다. 역사도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론이 있잖아요. 오늘 17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부터의 그 대수를 3대로 나누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예요. 거기가 14대거든요.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고요.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인데 그 다음이 없어요. 그게 뭘까요? 역사의 최종 결정과 절정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14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14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여기 한번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있어요. 그 수만 나와요. 보통 이스라엘은 12를 사용하지 14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때는 12를 쓰지 않고 7을 씁니다. 14만은 어떤 뜻이냐면요. 7이 완전한데 진짜 완전히 완전한 것을 7 더하기 7을 해서 14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14대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절정이며 더 이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최종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한다라는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보가 어디로 갈지 좋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발도 목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처음이요 나중이시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 우리 생이 그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자면 인생의 최고의 성장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가 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업 잘 돼서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부자로 살았던 솔로몬이 그 재물의 완성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해서 수천 시를 지었던 이 지식적인 솔로몬이 동방의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벤치마킹하고자 따라왔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 결론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번뇌만 더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온갖 고안을 내리면서 자기를 즐겼지만 그 최종 절정이 뭔지 압니까? 미친 짓이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마지막 기록에 여러분이 사람의 본분을 다 들었으니 인간이 해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도 구원을 잘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었으니까 사업에 성공해야지, 좋은 대학 더 가야지, 직장에서 뭔가 더 커져야지, 내가 책을 하나 더 내야지 등등 더 많은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때로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결론이 아니라 그들은 과정을 돕는 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절정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최종 승리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고 그분과 손잡고 오늘을 걸어간다면 오늘이 바로 생의 절정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여기십니까?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까? 오늘이 제일 좋은 날입니까? 아직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종국에 천국에 갈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이미 있느니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종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들어가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결과를 계산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결론을 내리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미리 감사하고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대표기도 하실 때 보면 경건한 습관이 계십니다. 무조건 감사를 하십니다. 저처럼 이론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정립은 아니지 않았을지라도 몸에 밴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을 당신들은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만났다면 주로 인하여 만족하시고 내 삶을 온전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고난의 역사에 오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세 세대가 나오는데 세 세대는 성격이 다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가장 그래도 평탄했던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려면 이때 오셨으면 참 당신에게 좋았을 겁니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는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는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고 합병이 되었다가 그 합병은 독립이 아니라 로마의 속국이 된 그 상태, 자유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절망의 시대에 예수님이 바로 그때 태어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들을 보낼 때 가장 좋은 조건에 보내지 않을까요? 최적의 조건에 보내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때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어두운 때에 보내시면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때가 찼다라는 말을 그 고난의 때를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인식하든 아니하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상황,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더 이상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권고 때문에 인생의 바닥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삭개오처럼 가질 것 다 가져봤는데 이거 갖고 안 되는 허무와 고통을 끌어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가 절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돌아보면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아니하셨다면 난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주님은 인생을 버려두지 않고 가장 공고한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목격하시고 믿고 그리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찾아오시고 역사를 통해서 오시고 하는 목적이 뭘까요? 오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신기한 사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소개할 때 그는 신기한 말을 했습니다. 내 뒤에 오고 계시는 분. 지금 그분이 뒤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서 계십니다. 그런데 요 몇 미터 안 되는 데를 말하지 않고 역사에 헬라어 원서에 보면은 멀리 태초로부터 오고 계시는 분, 내 뒤에 그분이 오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그런데 그분이 내 뒤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뒤에 오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시는 목적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사람은 많은 한계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능력의 한계 있습니다. 체력의 한계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지식의 한계 옵니다. 수십 년 공부하다 보니까요 더 이상의 학문이 없어요. 한 가지는 있어요. 성경은 늘 뚜껑을 열어도 신비로워요. 그거 하나가 저에게 지적인 만족도 채워주세요. 세상에는 다 끝이 있더라고요. 그런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영혼을 주시는 구원입니다. 인생의 한계 중에 가장 큰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의의 한계입니다. 죄의 문제가 인간 중심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을 막고 우리 삶을 멸망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구원자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자는 밖에서 오셔야 되는데 그분은 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오신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특이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당신이 신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말씀하고 다니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내가 하지 않는다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증명을 하셨고 그 증명도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부처는 공공연하게 다니면서 나는 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신격화시킨 것이지 본인은 나는 신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공자 신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마호멧 신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냥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일컬어 신이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장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왜 오십니까? 나를 건지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름도 예수님이 부모님이 함부로 짓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라고 지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왜 이름을 강조할까요?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신다면 구원이 일어나고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구원자를 만나서 제한된 생명이 영생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듭나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오신 목적이 뭘까요? 임마누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뜻이 뭘까요? 성경은 설명도 합니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 종교는 신격화를 시키는 어떤 신들이 존재하는데 그 신은 함께하는 신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모든 걸 구별하고 격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게 함께라는 말은 그냥 같이 길 걸어가고 저녁에 집에서는 따로 자고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고난 다 받으셨고, 우리가 받을 시험 다 받으셨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든 길을 다 걸으셨고, 인생 관계에서 겪는 모든 희로애락 당신이 다 동참하셨고, 그리고 참여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못한 부분에 가서 완성하셨고 이루셨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을 순종하셨고, 우리가 이루지 못한 부분을 이루셨고, 우리가 인간으로 하지 못한 한계 부분을 그분은 인간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날 대신하여 나의 일을 감당하시려고 임마누엘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의 출발을 무엇으로 할까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다음 말에 참 중요한 의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임마누엘이 되시려면 여러분이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자기 백성이 될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 선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19절에 보십시오. 의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 예수 못 믿는 게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못 믿어요. 내가 죄 지어서 못 믿는 사람보다 의로워서 못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면 예수님께 오는데요, 오히려 교회를 불의하고 말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내가 뭘 얻겠냐고 그래요. 그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의로 판단할 때는 아무리 저 여성이 좋아도 불의를 했는데 용납할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가 아니라 의 때문에 파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하는 그 과정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말을 듣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 생각으로 옳고 자기 판단으로 바른 그 의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데려오라고 하신 그 불의를 순종했어요. 의로 말할 것 같으면 임신한 여자를 데려오는 게 불의지요. 끊는 게 의지요. 그런데 그는 불의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의를 포기하면서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장애가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의입니까? 그것 때문에 걸림이 돼서 주님을 믿지 못합니까? 아니요, 거꾸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수용하셔야 됩니다. 설명됩니까? 임신한 여자를 데려오라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해서 의를 이루어야 가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불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 십자가가 바로 뭡니까?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의를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아멘. 그것입니다. 그는 의의 사람이면서 또 하나는 사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혹하게 대하는 경향이 사실은 의로운 사람에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의 때문에 아내를 끊어야 하지만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 명예와 그 사람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조용히 해결해서 내 아내를 손해보 입지 않고 고통받지 않게 하면서 조용히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의롭고 내 방법도 똑바르고 맞는데 하나님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일을 생각할 때 개입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요셉은 마리아 데려온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말이 아니라 무서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요셉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마리아가 순결한 여성인데 함부로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뭔가 있다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가질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나한테는 내 인생은 온데간데 없구나. 내 결혼은 신혼의 단꿈은 사라져버리고 내 행복은 다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리고 거룩한 분이 오신다면 그분을 보호할 만한 능력이 내게 과연 있을까? 불안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믿고 나면 당할 이 불이익과 어려움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한 발짝 더 나가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더 나가면, 더 깊이 빠지면 그 앞에서 일어나는 뻔한 일들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20절에 보니까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있나요? 없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딱 한마디로 분부대로 행했습니다. 이런 단순한 순종이 예수님을 그 가정에서 탄생케 하는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왔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20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을 이 일을 생각하는 중에 계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할 때 여러분의 생각을 끊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영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신혼의 아름다운 행복을 유보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경외였습니다. 저 거룩한 분이,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내 아내의 배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분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 이것이 그를 감쌌던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 이것이 성탄의 기쁨이 아닐까요? 내게 탄생하시는 주님, 그리고 이미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동행하는 기쁨, 이것이 성탄이 아닐까요? 지난 시간 저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어두움 속에 비치는 큰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오늘은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면, 이 말씀을 연결한다면 오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빛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비추고 나를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